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연신내 사거리를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연신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환락의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연신내 사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가 아니어서 길을 모르면은 길을 물어봤어야 됐었어요. 어떤 사람이 트럭 운전사가 옆에 가다가 이제 차들이 신호대기 해가지고 줄 서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트럭이 자꾸 다급한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옆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지? 그리고 뭐가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급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자기가 백화점에 생선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생선을 납품하는 이게 지방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왔다는 거. 차도 막히고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이거를 백화점에 납품을 못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싸게 그냥 팔고 그냥 떨이를 팔아버리고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이거를 싸게 줄 테니까 사라. 그거예요. 저는 생선에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막 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이거 굉장히 싸게 내가 정말 그냥 처분하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말 수지 맞은 거다. 이거 사고 가라. 그러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가지고 돈을 주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적은 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7만 원 됐는지 그 돈을 줬는데 아이스박스 이렇게 스티로폴로 된 거기에 이렇게 생선이 들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출발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속은 것 같다, 왠지. 이거 왠지 뭔가 속은 것 같은데 내가 뭐에 정신이 지금 팔려가지고 지금 내가 갑자기 생선을 왜 뜬금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생선을 왜 산 거지? 이게 뭐 수산물 시장에 제가 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길 가다가도 아니고 차 운전하다가 생선을 사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순식간에 당하다니. 옛날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세상에 지방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 사람 코를 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거 나 완전히 속아도 너무 속았는데 바보같이 어리석게 속았는데 그러고 끙끙대고 나 진짜 너무 창피하다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다른 후배하고 같이 뭐 밥 먹다가 우연치 않게 꺼내게 됐어요. 내가 사실은 연신내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길 물어보는 줄 알고 문 열어줬다가는 차대라고 하더니 그러더니 생선 뭐 백화점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샀잖아. 나 진짜 나 그거 왜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한참 웃어요. 그러더니 형 나도 샀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거 사신 분 계세요?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는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하실 때 당연히 낚싯대를 던질 때는요 그 낚시 끝에 바늘이 있죠. 그냥 바늘 있는 그대로 던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낚시를 할 줄 몰라가지고 누가 낚시 못하는 사람이 가서 던졌는데 미끼도 안 끼고 던졌다고 하면 아마 할 줄 아시는 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고기가 올라와 여기다 이걸 껴야지 그러면서 지렁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미끼죠. 미끼를 끄는 겁니다. 미끼 없이 낚시하는 분은 없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마 첫 걸음은 이 지렁이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낚시가 어려운 거는 저는 그 지렁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너무 막 꿈틀거리고 막 그냥 몸서리가 쳐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 만지고 그거를 바늘에 껴서 산 재물로 갖다가 들이워서 한다는 게 왠지 뭔가 그 지렁이한테 대해서 뭔가 애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생각이 들고 지렁이가 만약에 나라면 나는 과연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미끼를 이 날카롭고 빠지지 않는 바늘 여기에 끼워야지 낚시가 되는 겁니다. 이 미끼에는 아주 그냥 뭐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하고
꿰어가지고 뭐 어떤 그 안에서 체액에서 나오는 향도 있고 어떤 피 냄새도 있을 테고 그런 어떤 우리가 다 맡지 못하는 향들이 있어서 그 던지어질 때 그것을 보고 미끼를 물고기들이 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끼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날카롭고 빠지지 않는 바늘이 거기에 숨겨져 있죠. 여러분 낚시 한번 따라갔다 여러분 옷에 막 그냥 그게 바늘이 이렇게 껴가지고 그거 빼느라고 막 힘들고 그런 적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낚싯바늘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겼다가 거기서 한번 탁 꺾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빼기가 워낙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미끼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는 바늘이 입에 걸리게 되죠. 자, 그 작은 미끼 하나에 바늘이 끼고 그 작은 바늘의 물고기는 물 안에서 물 밖으로 끌어 밖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바늘 하나가 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물고기를 물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결국 이 작은 미끼에 욕심을 낸 물고기는요, 선상 위에 올라오게 돼서요, 온몸을 칼질 당하죠. 자, 머리 잘립니다. 배 갈리고요, 내장 훑어가지고 버림당해요. 지금까지도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먹으면 내 안에서 내장에서 그것이 움직이고 내 먹이 활동이 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장기가 되는데 갑자기 장기가 다 드러내져 버리는 그러한 아주 시신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바늘을 내 입에서 내 볼에서 빼내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안간 힘을 쓰죠. 그래서 막 낚싯대가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U자로 막 휘어지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이 사투에서 이 물고기가 내 입이 터지든 내 이가 터지든 내 볼이 뜯어져 나가든 내가 나중에 염증으로 죽든 먹을 걸 못 먹어서 굶어서 죽든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지금 나는 살려고 하면은 입을 찢고라도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해내면은요, 이 물고기는 올라와서 날이 시퍼런 칼로 온몸 이 껍데기를 싹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온몸을 아주 그냥 아주 조각조각 내서 아주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은 입이 터져도 볼이 터져도 이가 빠져도 낚시 바늘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내 입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볼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잘라내고 찢어내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한 찬양 중에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성경이 이 상황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 우리 4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걸린 상황, 걸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도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와 같이 갇히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엎드러지나 재앙이 가까이 내게 하지 못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러한 잘못된 일들에 우리들이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크로커다일 티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사람을 보면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이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고대 서양의 어떤 전설에서 이제 유래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 무엇이에요? 이 눈물이 슬픈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어떤 애처로운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 어떤 긍휼의 눈물입니까? 전혀 이 눈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고 눈물을 흘린다. 이건 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슬퍼하거나 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긍휼함이 있거나 뭐 안타깝거나 이런 눈물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보고 악어가 슬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가 어떠한 먹이 활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그 눈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물이 아니다. 그 슬픈 눈물이거나 그 어떤 반성의 눈물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섹스피어도 햄릿, 오셀로,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 등 여러 작품에서 이 전설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고 거짓으로, 물론 악어는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속는 거죠. 거짓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 그것을 거짓 눈물에 빗대어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위선자의 거짓 눈물, 교활한 위정자의 거짓 눈물, 이런 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쓰면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죄진 사람들이 오히려 눈물 흘리잖아요. 가해자들이 오히려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막 정치인들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또 거기에 빗대서 하는 말이 뭐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눈물을 이야기할 때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닐 때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악어는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눈물샘의 신경하고 이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이게 같이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먹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시켜주면서 이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학용어로도요, 이 얼굴 신경 마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이 악어 눈물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크로코다일 티어스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의학용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은 거짓 눈물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내가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와요? 우리에게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이 있죠. 이 땅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가지고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속고 속이는 일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속지 말라. 같이 시작.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같이 또 따라합니다.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속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도 잘못된 일들 가운데 속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눈물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아주 귀에 달게 또는 우리들 가운데 애처롭게 하는 그 말 하나 가지고 우리들이 속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확실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 정도의 정보면 그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투자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뭐 돈을 굴릴 줄 알아요. 우리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런데 내가 나한테 온 정보다 내가 무슨 뭐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무슨 큰 뭐가 된다? 이런 거는요. 정보 자체가 아니에요. 나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건 괜찮은데 엉뚱한 거짓말하는 사람까지도 잘 믿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지혜를 얻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으로 다가오는 건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건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게 당하는 거 그것도 참 우리들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고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여러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기도해 놓으면은 하나님 잃어버린 돈 찾아주세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거는 내가 벌인 일 내 책임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말씀 영상 야고보서 1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은 어떻게 뭐 학교에서도 경험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때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이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하는 이 이유는요. 이것이 속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든 사단에게 대해서든 속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러한 선물인 구원을 우리들이 빼앗길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 면류관, 천국에 예비된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고귀한 인생, 그 모든 수고, 모든 땀,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허망한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악한 이에게 이끌려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멸망의 길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속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에 미혹된다고요? 무엇에 미혹돼요? 자기 욕심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잘못 사람을 만나서 속는 일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거짓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우리 또한 한 번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속고 있는 건지 우리를 살펴야 돼요.
한 번 속았을 때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들이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미끼 거기에 그것을 물었을 때에 바늘까지 함께 물어가지고 딸려 올라와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 갖고 싶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그리고 또 사단이 말하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 그 욕심, 그것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속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이용하는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은요, 사기에 우리들은 노출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라도 호시탐탐 내가 그냥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불로소득을 생각하고 그냥 뭐 어느 때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것을 꿈꾸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막 찾아서 그냥 눈을 밝혀서 막 그 어디에 그런 일들이 있는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꼭 잘못된 일들에 같이 연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미끼가 되어질 수밖에, 타겟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항상 사고를 만들어내요. 욕심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기꾼 만나고 잘못된 사람 만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잘못 손대어서 뜨거워 하면 그거 다시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지 않습니다. 뜨겁든 차갑든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뜨거 하고 호되게 당했는데 그걸 또 만집니다. 왜 만집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나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람 물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속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마저도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날마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욕심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벌이느냐.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욕심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실교회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은요, 동물들 나오는 TV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떠돌이 개들이 있어요. 그 개들이 목이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그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에 철사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 여기 그 목줄 채운 게 얘가 자라는데 이 목줄을 누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목이 꽉 조여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철사줄로 묶여진 그 개들은요, 쇠줄로 묶여진 개들은 이 줄이요,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피로 이 목이, 이 철사줄이 한 몸이 되어져가지고 피 범벅이 돼서 아주 그냥 덜러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떠돌이 개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막 그냥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해줄까 막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여기에 조여지는 그 개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참 어떻게 그 발견하여서 구조해 주니까 살지만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올매 붙잡힌 새는 벗어날 수 없어요. 바늘에 끼인 물고기는요, 이젠 죽음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속이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덤비는지 몰라요. 전화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눌렀는데 이제는 그 폰이 내 폰이 아니라 이제 범죄자가 모든 걸 조작하는 폰이 돼버리고, 내가
전화하는 모든 것들이 은행도 또 뭐 경찰서도 뭐 모든 곳들이 다 그 범죄자들이 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꽉 거기에 올무에 꽉 묶여버린 그러한 상황들과 같이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덫이 발을 묶어서 발이 꽉 묶여가지고 이 덫을 달고 다니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이 끊어지기 전에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발이 절단되기 전에는 풀어나올 수 없어요. 입이 터지기 전에는 풀어나올 수 없습니다. 날개가 다 찢기기 전에는 풀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덫에 걸린다는 것은요, 그 동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덫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덫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이 없지만, 사람은 우리를 언제나 덫을 놓고 우리를 걸어 넘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사단은요 우리를 날마다 걸어 넘겨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탈락시키려고 하고, 구원 가운데서 탈락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못 가게 발목을 붙잡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고, 남편 아내를 붙잡고, 부모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고, 여러분들 예배 나오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 나갈 시간에 꼭 뭐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한 많은 방해 공작과 잘못된 모든 것들, 은혜의 자리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이길 힘을 가져야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속고, 10년이 지나도 속고, 20년이 지나도 속고, 30년이 지나도 계속 속고 있고, 여러분 평신대도 속고, 여러분들 집사대도 속고, 권사대도 속고, 계속적으로 속아 산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직분을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성장되어지지 않은 어린애와 같은 신앙생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 생활을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올무로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악법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합헌, 동성결혼 합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정치인들은 왜 그걸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자 사위가 들어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구 절벽이 되어서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나라가 없어지는 문제가 국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이를 낳지 않아 가지고요,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남자끼리, 왜 여자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차별이다. 차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거 고쳐내야 된다라고 이끌고 인도하고 고치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노력들과 그 애쓰는 모든 일들을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법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니란 것 같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헌되어지는 이미 유럽,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다가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게이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말하기도 끔찍스러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개인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악한 사단의 괴계와 계략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예배 실황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온 거예요? 무슨 일로 왔냐고 하는 거죠.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네, 성도가 지금 항의하죠. 무슨 말 하는 거냐.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바울이 게이였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예, 다음 영상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게이 목사가 설교합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자, 저 앞에 소개하는 여성 같은데 여성 아니죠. 저 예수님의 그 그림도 보세요. 여자 같으면서 남자죠. 남자 같으면서 여자고.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자, 드래그라는 거는 게이 남성들이 여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자랑스러운 and 게이 Florida 남성이 in the 되었다는 거예요.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 메이크업을 담당해 준 권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되게 웃을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TV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장 여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드라마, 패널, 예능 모든 곳에 안 끼인 곳이 없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자로 트랜스젠더 한 거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장하고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되면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장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뭐 다리를 올리던 뭐 옷을 아무데나 갈아입던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여자 몸뚱아리가 아닌데 여자인 척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도요 점점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노출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굉장히 범죄적인 문제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거기에 손잡거나 생각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분명하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속이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하는 일에 직장에 동료에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일도 있고 오늘 당장에 예배 가는 것을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도 있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런 일들도 많지만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도 여러분들 온갖 거짓이 뒤덮어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입술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부모의 영향력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 저거 요즘 세상은 다 괜찮은 거야, 허용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기준을 올바로 두고, 여러분,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옳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이 악으로 뒤덮이는 이때에 우리들이 더 힘있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여러분들의 사무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벗어나서는요 안전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십자가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이 나라의 십자가의 색깔이 바뀌고 있고, 이 나라의 십자가의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교인들의 숫자가 바뀌고 있고, 여러분, 온갖 세상과 결탁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제는요 동성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끼리 만든 퀴어 크리스찬들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하고 우리 모여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 전부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동성애. 십자가도 무지개고, 모든 놓인 건 다 무지개고, 여기 잔도 무지개고, 떡을 돌려도 무지개고, 다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밝히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동성애자들이다, 이 무리를 지어요. 가만 듣다 보면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찬양을 하는데,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변질시키죠. 아까도 나오죠. 바울이 게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어디서 듣기도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회자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를 관장하는, 다스리는 교단까지도 이 동성애를 옹호해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내쫓고,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 게이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이 교회를 다스릴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이미 선진국,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나라들은 그것을 쫓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가 기도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품 안에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우리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품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돌리십시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옳게 세워진 나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